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베이컨은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식의 힘은 대단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생존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반면에 식자우안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는 말인데 자, 전도서 1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근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불행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1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절,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되돌아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찢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티라프라고 하는데 사자가 먹이를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가혹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유다는 바벨론에 찢겨서 그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과 가옥은 불타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데 때리다 내쫓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싸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자, 2절 한번 또 읽어주기 바랍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살리시며 일으키시리니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리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틀 후에 셋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머지않는 날이란 뜻입니다. 머지않는 날에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 안다고 까부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나 자신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더 훨씬 잘 아셔요.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완벽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완전히 딱 돌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뭔가? 멸망의 원인. 본문 호세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8세기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북 분단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 경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건국왕 여로보암이 다윗 왕과의 정통성을 잊지 못해서 쿠데타 세력이라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예 작정하고 우상 숭배를 감행합니다.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정권이 흔들릴까 봐 걱정을 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대단을 차려놓고 백성들에게 경배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게다가 바알, 아세라 등 우상신을 숭배하도록 조장을 합니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호세아도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버립니다. BC 722년에 본문은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외적으로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라가 강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처참하게 멸망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교만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인데 그것은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를 보면 요즘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저부터가 몸부림을 치는데 그 교만이 없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해야 돼요.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배반한 나머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합니다. 얼마나 요즘 악한지 몰라요. 음란은 또 아주 치를 정도, 쩔을 정도로 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은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절대 주권자이시는데 인간 근본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것을 경고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자, 호세아 5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예, 이스라엘이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유다마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졌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5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예, 하나님의 사자 같고 젊은 사자같이 움켜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움킨다는 말은 갈기갈기 찢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단 심판을 시작하면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응답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어쩔 때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감감무소식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응답받은 게 잘못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연약한. 그러다 보니까 곁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여러 믿음대로 기도하고 살면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하면 이루신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나가야 돼. 조금 하면 이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웃기는 소리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어. 자, 이스라엘의 회복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을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라고 증거합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가다는 말은 쉬워 보이는데 돌아서다 향하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하다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턴 표시는 회개 표지판이에요. 회개 표지판.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어. 마치 중환자처럼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회복된다. 호세아 6장 2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 이틀 후에 그리고 제3일에 살려주신다는 건 회개하면 가까운 장래에 곧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호세아는 회개하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주세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알자는 말은 열심히 분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라. 예배를 바르게 드리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심이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전 정말 행복하거든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난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이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만족이 있다. 여기서 알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관계, 체험적. 온전한 회개는 잠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후회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따라가며 체험하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새벽녘은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가리키는데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 여기서 비는 이른 비인데 파종기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도록 때에 맞춰 충분한 비를 내리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때를 따라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가정, 국가가 사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과 축복을 체험한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회개함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다짐하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가정에 있는 온 가정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불량한 탕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릅니다. 아버지는 앞날이 훤히 보이지만 내줍니다. 채근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탕자는 좋아라 하면서 먼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날립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서 돼지나 먹는 지엽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해요. 그제야 풍족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기다리다가 멀리 나타난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데려다가 씻기고 새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뭘 잘했다고 그렇게 대우하는 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한 게 있습니다. 뭘 잘했는데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옛날 말 이런 말 있죠. 집 나가면 뭔 고생? 개고생이라. 집 나가면 그죠? 집에 돌아오면 수지 맞는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엉뚱한 길을 갔더라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2024년을 맞이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아직도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문제 앞에 난제 앞에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 괴로우신가요? 무슨 문제의 정답도 하나예요. 망설이지 말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돌아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털어놓고 펑펑 울면서라도 회개. 그리고 유턴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되어 주신 회복과 축복의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한 경우에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인데 흉년이 들자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죠.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와 남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룻만 함께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입니다. 나오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룻은 이방 세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끼니를 잇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필이면 보아스 밭으로 간 거예요. 알고 보니 나오미 가정과 보아스 가정이 친척지간입니다. 고엘 제도가 있는데 친척이 망하면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미망과 결혼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오미도 살 길이 열렸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예,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대의를 잇게 됩니다. 룻은 족보를 따져보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주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얼마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몸부림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 가족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국가가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한 경우는 요나서에 나오는 느느웨 성의 이야기입니다. 느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죄악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그가 담배 풍랑을 보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회개하자 육지로 돌려보냈고 그는 느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40일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평민에까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고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그게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는 그 도구에 불과해요. 이 백성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많이 회복이 되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그 여파가 엄청나요.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대한민국 교회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나란히 부흥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세계를 선도하며 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최대한 평화와 번영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민족 한 사람이라도 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므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전도하는 거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영적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참 은혜죠. 이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편지 형식으로는 해외 컬럼인데 번역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코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지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안동물은 물속의 오염물질로 인해 죽어가고 놀라운 속도로 녹는 빙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발 이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의 오염을 막으시고 분쟁을 멈추고 물질적인 것을 대한 관심을 멈추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시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다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어려움이 크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서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발생했는지 모르죠.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전문가들의 말이 다 헷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다면 이 편지 글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나라가 온 세계 인류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약과 탐욕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해답이고 정답이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믿지 않은 우리 믿음에 떠난 사람들에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2024년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자행자는 우리의 허물 그리고 인류의 죄악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모름지기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져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와 항복합시다. 그리고 행복해지자는 것.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해보십시다. 힘차게 하는 겨. 대충 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번 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 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셨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돌아왔지만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금년 내내 아니 여러분 평생 남은 생에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